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는 그러한 교회 표를 가지고 또 구원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첫 주부터 구원을 이루는 삶의 그러한 목적, 이유, 그리고 또한 삶의 모습, 또 오늘 삶의 그러한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기를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대하시면서 그 기쁘신 뜻을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받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두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만 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도 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가도록 행하신 분이시다라는 말씀 우리가 첫 주에 말씀 가운데 배웠고, 그러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그러면 나타나느냐, 바로 빛의 자녀로, 우리가 빛의 자녀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생명의 말씀을 밝히 붙들고 살아갈 때에, 또한 믿음의 제물과 섬김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때에 오늘 우리 안에 그 구원의 삶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기 원하시는데, 구원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도록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가 됩니다. 나는 구원의 그 길을 향해서, 구원의 삶을 향해서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지난 월요일에 서산 태안에 있는 감리교 이제 신학대학교 출신 목사님들이, 감신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신년 할애처럼 이제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태안에서, 태안 한빛교회에서 이제 모여서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모여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거기 담임 목사님이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 이삭이 우물 판 이야기 아시죠? 이삭이 이제 그랄 땅에서 우물을 파던 그러한 이야기 이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그랄 목자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우물을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양을 치기 위해서 목자들이니까 이제 우물을 팠는데, 그랄 사람들이 이거 우리 땅인데 네가 왜 땅을 파냐? 우물을 파냐? 우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땅을 다 덮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어떤 믿음의 우물들을 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랄 사람처럼, 블레셋 사람처럼 사단 마귀가 우리가 그 믿음의 길, 믿음의 우물을 팔 때마다 다 덮어버리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우물을 계속 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의 우물, 기도의 우물, 전도의 우물,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대상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신 거니까 말씀의 우물을 잘 파서 그러한 좋은 꼴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우리 목사들이 되자. 또 늘 기도해서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의 우물을, 한 우물을 파자. 또한 그러한 전도의 그러한 우물을 파서 올 한 해,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었지만 그러한 전도의 열매와 결실을 맺어가자라는 어떤 그러한 다짐과 그러한 결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 뭐였냐면, 우리가 그러한 우물을 팔 때마다 사단 마귀는 그러한 것을 덮어버리고, 또한 걸림돌, 그 안에서 이제 장애물도 만들어 놓고 걸림돌도 만들어 넣어서 거기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포기하고 이제 나 안 할래 라는 마음을 줄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우물을, 우리의 한 우물만 파란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한 믿음의 우물들 계속해서 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던, 이삭에게 그러한 우물을 팠을 때, 끝까지 또한 팠을 때에 르호봇이라는, 더 이상 이제 그랄 사람들이 덮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우물을 허락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르호봇인데, 이 르호봇이 뭐냐면 번성하다, 넓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믿음의 우물을 계속해서 파나갈 때 힘들지요, 방해하지요, 막아서는 그런 장애물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르호봇의 은혜, 르호봇의 축복, 그래서 더 넓게 그 지경이 넓혀지고 또한 더 번성케 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길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향해서, 그 구원의 삶을 향해서 멈추지 말고, 또한 믿음 안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삶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뜻을 두고 그 마음의 소원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 속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린다라는 게 뭘까? 사실 두렵고 떨린다는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자칫 어찌 보면 어떤 무서움, 어떤 공포 이런 의미로 다가올 수 있잖아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자기와 어머니를 때리는 거예요. 가정폭력에 이제 시달린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특히 밤마다 술을 먹은 아버지의 존재가 두려움의 존재야. 공포의 존재야. 그래서 그 아버지만 보면, 그 이름만 들어도 그 무서움으로 치를 떨던 이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과 떨림이란 것이 누군가에게는 공포로 다가오고 무서움으로 다가오고 말할 수 없는 상처와 괴로움으로 다가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청년이 내적 치유를 통해서 아버지를 용서하고 또한 그 상처와 그 아픔들을 회복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예전에 한번 말씀해 드렸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두려운 존재라는, 떨림의 존재라는 것이 공포와 무서움,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형벌 가운데, 심판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인됨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를 그러한 죄의 속량 가운데,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를 그 구원의 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 그래서 나는 한없이 죄인이고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흠 많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구속의 은총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것.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 무서움과 공포와 두려움이 아닌 그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사랑 앞에 우리는 그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된다는 것.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이 바로 경외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갖는 것, 경외심을 갖는 것. 그래서 잠언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러한 거룩함과 또한 그 두려움 앞에서 설 때에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한 나아가는 우리의 삶 앞에,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이야기는 또 뭐냐면 방심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긴장을 풀어서 이제 나 됐어,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 마음대로 살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에 나 이제 행복하니까 하나님 내게 구원 베풀어 주셨으니까 내가 현실에 안주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태만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보면 그러한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괜찮아, 이것만으로 좋게, 더 이상 안 해도 돼, 그렇게 편하게 살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왜 힘들게 신앙생활해, 이렇게 우리에게 소근소근 우리를 약간 시험하고 또한 우리 안에 그러한 방심하게 하고 긴장을 풀게 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현실에 안주하게, 그 편안함의 길 가운데 그냥 머물러 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왜?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덤비려 하고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더 이상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아니하고 방심하지 아니하고 현실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길을 향해서, 그 구원의 길을 향해서 끊임없이 주를 붙잡고 나아가는 삶,
그래서 날마다 두렵고 떨림 앞에 그 긴장하면서 어찌 보면 더 우리 삶 앞에 열심과 최선을 향해 나아가는 것. 오늘 신천 임원 교육이 있었거든요. 우리 네 분의 이제 신천 권사님들과 함께 이제 같이 교육을 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잘하는 걸 바라시는 게 아니다. 못하는 게 있을 수 있다.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부족한 게 있고 모자란 게 있고 우리 안에 그런 약함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정성을 다하고 우리의 물질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하는지,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우리가 또 높게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우리의 최선을 보시고, 그래서 내가 잘할 수는 없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나태하고 게으르고 태만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삶 앞에 나로 하여금 빛의 자녀로 또한 그러한 믿음의 삶 가운데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실 때마다 내가 최선을 다하며 주님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그 이끄심 앞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두렵고 떨림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구원의 삶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우리의 삶 앞에 그러한 안주하거나 멈추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길, 그 구원의 길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원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방법, 우리의 길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원망과 시비의 마음을 버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의 삶이 피해야 되는, 구원받는 자의 삶이 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망과 시비의 마음, 그 정죄의 마음을 버리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원망과 시비, 그런 마음이 언제 듭니까? 억울한 일이 당할 때,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소문처럼 번져갈 때에 우리 안에 원망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시비의 마음,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정죄하려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기도 하지요. 바로잡고 고쳐야 될 부분도 있겠지요. 또한 지켜야 될 부분들, 공동체 질서를 위해서는 때로는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가, 무엇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일들인가를 우리가 기억할 때에 오늘 우리는 그 구원의 길 가운데서 행해야 될 일들, 그래서 원망과 시비의 마음, 때론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그 마음을 비워나가는 자가 바로 구원의 삶을 향해 나가는 길이다. 이런 일로 인해서 참 억울한 일로 가슴 아파하는 우리 성도님에게 늘 제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늘 권면하며 드립니다. 뭐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도모할 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선함이,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망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 우리 안에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선함 가운데, 그 구원의 길 가운데 우리가 또한 그것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또한 원망과 시비의 마음, 그 정죄의 마음 가운데 들 때에는 우리 안에 억울함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욕심 가운데, 또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인정받지 못하는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때론 내가 대접받지 못하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기적인 욕심들이 또한 솟아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에 제가 이제 그 목회자 모임이 있었다 갔다 그랬잖아요. 목회자 모임을 갔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모이는, 이제 신년 할애하고 또 이제 나들이 한 번 가고 이렇게 1년에 한 두 번 정도 이제 목사님들이 모임을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모이잖아요. 제가 3년째 참여를 했거든요. 첫 해부터 이제 첫 해, 작년, 올해 이렇게 세 번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어떤 이제 목사님이 좀 나이가 이제 있으신 선배 목사님이었는데 어느 교회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3년이나 됐는데 모임. 그래서 해미에서 왔다고. 언제 왔냐고. 온지 3년 됐는데. 근데 이제 또 한편 이해가 되는 게 마스크를 쓰고 모이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1년에 한두 번씩만 보니까, 그래도 지방 목사님들은 이제 다 알아요. 지방 목사님들은 이제 다 알지만 이제 서산 태안에 있는 목사님, 우리 지방이 아닌 다른 지방 목사님들하고 다 같이 모이는 자리다 보고 또 1년에 한두 번 마스크 쓰고 있다 보니 저 사람이 누군지 새로운 사람들은 이제 매번 새로운 거야. 그러니까 매번 새롭게 온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섭섭하더라고요. 내가 온 지 3년이나 됐는데, 분명히 작년에도 인사드렸는데, 해미제일교회 왔습니다, 재작년에 왔습니다, 인사를 드렸는데 이렇게 못 알아보시니까, 물론 내가 뭐 알아보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대접해주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제 마음에 섭섭함이 있더라니까요. 서운하더라니까요. 지금 내가 왜 이런 마음이 사실 드는 게 인간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분당 우리교회 이제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이제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 성인병이 생기는데 여러 병 중에 또한 생기는 병이 하나가 있대요. 어떤 병이냐면 서운병이라는 게 생긴대요. 서운병 아십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서운한 게 많아지는 거야. 남편 말 한마디에 서운하고, 아내 말 한마디에 서운하고, 자식들이 그냥 별거 아닌데도 그냥 서운해하는, 서운해. 사실 우리가 딱 바라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마음 안에 그 서운병이 이제 있어서 그냥 더 서운해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 그런데 결국 그러한 병들 우리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마음일 수도 있지요. 인간적인 그런 모습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신앙은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길은 우리 인간적인 그런 섭섭함, 서운함, 인정받고 싶어하고 대접받고 싶은 마음들을 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높아지려는 자가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려는 자가 높아질 것이고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자가 말석에 앉을 것이고 말석에 앉는 자가 상석에 앉을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낮아지고 겸손함 속에서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향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대접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향해 갈 때 원망과 시비의 마음이 아닌 더 겸손함과 더 낮아짐으로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일들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구원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그 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나아가는데 이 구원의 그 기쁨을 함께 누리라라는 거예요. 함께 누리라. 그 기쁨을 함께 누리라. 함께하라. 18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기쁨, 구원받는 자의 삶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여기서 기뻐하는데 그 구원의 기쁨이 있는데 함께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라. 오늘 말씀이 이제 빌립보서 말씀이잖아요. 이 빌립보서 말씀의 주제를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빌립보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빌립보서를 쭉 읽어 나가면 유독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기쁨, 기뻐하라라는 이야기가 빌립보서 전체에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빌립보서의 전체 주제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의 처지가 어떠했냐면 어디 있을 때냐면 로마에 있을 때인데 로마에 어디 있을 때예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아니 지금 기뻐할 게 아니라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냥 아파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주시고 나에게 이 감옥에 가둬 주십니까?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내가 얼마나 전도 많이 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를 지금 이 감옥에 가둬 주십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그런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향해 우리를 향해서 구원하시길 바라시고 그 뜻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두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또한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데 너 혼자 기뻐하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함께 기뻐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함께 그 기쁨을 나눠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쭉 읽어 나가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과 이제 연결되어지는 말씀을 이제 찾다가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을 찾은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한나의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지고 또한 내 입이 내 원수들을 또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는 말씀을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하거든요. 그게 한나의 기도인데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누가 그 말씀을 고백했습니까? 또 하박국 선지자 그랬잖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백이 이미 한나에게서 이루어졌던 고백이었어요. 한나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내 뿔이 높아졌고 여호와로 인하여 원수의 입이 닫혀졌고 내 입이 크게 열려졌고 또한 여호와로 인하여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구원은 기쁨이구나. 그래서 다음 주 설교가 구원의 기쁨입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음 주 설교 주제와 본문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이런 게 뭐냐면 일석이조. 또 우리가 뭐라 그러죠? 도랑치고 가시 잡고, 또한 마당 쓸고 동전 줍고, 또 죄송합니다. 화투 칠 때 또 하는 얘기가 있죠. 일타 쌍피, 그런 기쁨이 이제 저에게 있는 거예요. 목회자에게는 또 말씀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구원의 기쁨이 다음 주 말씀 주제와 본문과 그 내용이 탁 나오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 참된 그 구원의 기쁨은 함께 나눔에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표를 여러분 나눠드렸잖아요. 못 쓰신 분들 꼭 써서 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표를 쭉 제가 읽어 나아가는데 우리 청년 하나가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아버지가 교회에 나오게 도와주세요 주님 하고 그런 기도의 제목을 썼어요. 아버지가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근데 한자 한자 그 써내려간 우리 청년의 마음이 저는 읽혀지는 거예요. 딸의 마음이었어요. 교회 나오지 아니하는 아직 믿지 아니하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아버지의 마음, 아니 또한 주님을 영접했지만 지금 상처받아서 나오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열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딸의 마음이었고 아내의 마음이었고 어머니의 마음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함께하는 그 기쁨, 주변 이웃과 주변 친지와 가족과 함께 나누는 그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인사 나누시죠.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립시다. 함께 구원의 기쁨을 나눕시다. 오늘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기쁨이 나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명을 거론해서 좀 그렇지만 오늘 제가 예배 직전 들어오기 직전에 제 마음 가운데 참 기쁨 가운데 일어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오늘 이제 이배 장로님과 우리 이숙자 권사님 또 우리 이명희 집사님 함께해서 너무나 기쁘고 또 우리 이호동 권사님 우리 최영재 성도님과 같이 또 우리 예찬이 성원이 함께 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수술 잘 받으시고 또 같이 이렇게 귀한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쁨과 이 감사를 함께 누리도록 우리 모두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올 한해 우리 안에 그 구원의 삶을 이루어 나갈 때에 힘들죠, 어렵죠, 괴롭죠, 아프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또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우리 안에 그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렵고 떨림 가운데 또한 우리가 여기 주시는 그런 원망과 시비의 마음이 아닌 오히려 더 겸손함으로 함께 기뻐하며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그 구원의 삶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그 구원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구원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또한 원망과 시비가 없이 낮아짐으로 그 구원의 길을 가게 하소서. 또 구원의 기쁨과 함께 누리게 하소서. 이 결단 기도의 제목들 함께 또한 나누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 구원의 자녀 또한 그 구원의 길을 향해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앞에 또 귀한 예배 가운데 나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 모두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원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또한 원망과 시비 없이 낮아짐으로 그 구원의 길을 향해 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누리는 기쁨,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서 그 믿음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이지만 오늘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 안에 이루어가실 새날 새일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크고 비밀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올 한해 우리 안에 또한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 구원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이, 그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확신하며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올 한해 우리 안에 구원의 삶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기뻐하신 뜻을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두게 하시고 행하게 하실 때에 오늘도 우리 모든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붙들며 나아갈 때에 또한 그것을 통해 믿음의 제물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구원의 삶을 향해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두렵고 떨림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함께하게 하시고 또한 함께하는 그 기쁨 속에서 이 구원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지만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또 우리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길 가운데 우리가 두렵고 떨림 속에서 항상 복종하며 순종하며 믿음의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경외하는 자를 통해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운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르호봇의 그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 넓게 더 그 지경이 넓혀지며 더 번성케 되는 놀라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00